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우리 한국 전체에 많이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오늘 또 귀한 최고의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그런 중심의 예배로 함께 예배 축복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많은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이 이제 작곡가 하이든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쁜 그 노래들을 이렇게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폭발시켜 주셔서 이렇게 곡을 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펜을 들고 곡을 적으려 할 때 내 펜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뭔가를 막 행복을 기쁨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새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새 은혜와 새 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중한 기쁨, 참된 은혜,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12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완공하고 다 지어놓고는 그걸로 바로 이제 성벽이 다 끝났다, 우리 축제하자, 이게 아니고요. 성벽을 재건해 올리는 이유가 있었죠.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또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제의 삶들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성벽을 쌓아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거를 마음에 담고 성벽을 재건해 올리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진정한 부흥의 운동,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회개해야 될 것도 찾아내고 돌아서야 될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진짜 감사의 많은 내용들, 초막절을 통해서 회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 그리고 투표로 제비뽑기로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들, 이렇게 해서 성에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 이제 성벽에 대한 완공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 봉헌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2장의 내용 앞부분은
그 봉헌식을 하는데 야, 우리 진짜 대단한 일을 했지.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축제하자 이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가장 앞서서 수십 년 전에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하고 페르시아에서 살면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요. 거의 4만에서 5만 명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해 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그 어려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황폐되어 있는 땅에서 성전을 지어내요. 그리고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도 예배가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지속되지 못해요.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내고 이제 그 성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확정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게 지어진 게 아니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그 중심들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가 하나씩 쌓이고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쌓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응답이 오게 된 거야. 그걸 먼저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봉헌식, 감사 예배 같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봉헌식을 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게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도 있지만 다른 성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까지 다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이제 악기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거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구성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야, 여기에서 누구누구 이번에 성벽 짓는데 굉장히 뛰어난 또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 있지, 앞으로 나와.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뭔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 찬양할 찬양대를 모아서 그 찬양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30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봉헌식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다 정결하게 했대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축제하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중요한 이런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중요한 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 회복해 가요. 정결함의 의식들을 다 취하고 나서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이제 한 무리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흩어지게 해요.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눠요. 한 팀은 학사 에스라가 중심되어지는 팀이고요, 두 번째 팀은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팀, 이렇게 두 팀으로 찬양대를 나눠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요,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가 중심돼서 이제 한 팀은 이쪽으로 한 팀은 이쪽으로 해서 한 곳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 만나는 곳이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다 모여요.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니까요, 예전에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방해했던 세력들, 특히 도비아 같은 사람은요, 야, 그 성벽 너희들이 대충 지어놓은 거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비방하고 막 방해했거든요. 근데 그 성벽 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서서
거기를 걸으며 찬양하며 성벽 위를 쫙 타고 양쪽으로 흩어져서 한 바퀴를 빙 도는 거죠. 그리고는 성전 앞에 다 모여요. 보세요. 40장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들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성전 앞에 이제 다 서서 진짜 이제 중요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43절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 다른 성에도,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른 나라에게까지, 야, 예루살렘 지금 저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 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찬양의 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하게 울려 퍼져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봉헌식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찬양대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공로를 치하해 주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여기 총독으로 와가지고 대단한 일을 행했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로 해요. 저는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참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번 코로나 지금 2단계로 올라가면서 지금 수도권은 2.5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가 거의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돼 있죠. 아무리 본 예배당이 커도 20명이 밖에 예배를 직접 진행해야 할 수 있는 예배위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다 영상으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광주는 많이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어서 2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모임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더 지속해서 이렇게라도 현장 예배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또 시청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예배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로 올라서면서 우리 찬양대에게 요청을 했어요. 따로 모여서 연습하는 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2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2단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금 예전처럼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로 모여서 찬양대 연습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냥 특송하면 안 됩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예전처럼 우리 그냥 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찬양대들이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 찬양으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찬양대들이 다 예배 가운데 다 오시는데 숫자는 좀 줄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못해도 여러분들 기본 실력 있잖아요. 그래서 화음을 못 넣더라도 그냥 멜로디 원음 하나로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이게 찬양대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대 예배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찬양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연습도 못하고 서는데도.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거, 화성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들을, 우리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들,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봉헌식 감사 예배를 하는데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43절을 12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43절을 읽었어요. 이 43절은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가장 최고의 절정. 어떻게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을 오르면
산 봉우리 완전 꼭대기에 딱 올라서는 그 모습, 이게 43절이에요. 12장 4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지금 찬양대가 성을 한 바퀴 다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 위를 올라서서 걷고 다시 내려와서 성전 앞에 다 섰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참석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지금 중요한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 그때는 제사는 지금의 예배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오늘 제목을 기쁨의 원천이라고 잡았어요. 지금 이들이 감사하며 막 찬양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야, 우리 대단한 일을 했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다. 아니에요. 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끝까지 목표 세운 거 지금 달성했고 목표를 성취했지 않냐, 너무 기쁘네. 예, 거기서도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의 기쁨은, 오늘 43절에 나와 있는 기쁨은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고 뭔가를 정해놓고 열심히 뛰어와서 그걸 성취했어. 야, 우리 성공했잖냐, 우리 많이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회복했어. 야, 대단한, 우리가 많은 일을 했네. 야, 기쁘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수능을 봤던 렘넌트들 있죠. 얼마 전에 수능 봤죠. 열심히 그 12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려서 있다가 이제 수능을 보고 나중에 되면 어떤 학생들은 다시금 성적이 안 좋아서 1년을 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목표했던 성적이 잘 나와서 목표했던 학교를 가요. 야, 기쁘다. 예, 거기서도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해내고 그리고는 좀 안전한 삶이 이제 확보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즐거워하였는데 그 즐거움의 근본 시작이 어디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뻤대요. 즐거웠대요. 우리 어떤 렘넌트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만났는데 이제 새로운 직장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저 직장 이제 시작하는데 어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왜? 좋은 직장 갔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6시에 출근해야 돼요.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아침 6시에 나와야 9시 전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있어야 돼요? 거의 2시간 반, 3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이제는 아침 6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엔가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직장 일 다 대충 마무리되어지는 시간, 저녁 8시에 만났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는데 점점 시간이 이제 조금 가니까 저는 여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제 집에 가시겠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주섬주섬 이렇게 조금 서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뭐 다른 일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10시 넘어서는 회사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회사를 그럼 몇 시에 끝나세요? 거의 한 2시, 3시. 그럼 아침에 한 6시, 7시면 또 회사에 가신대요.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뛰어요. 뭔가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이루니까 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리 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찬송했죠. 412장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그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4절에 보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안함, 안식, 기쁨, 행복,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데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잘했다고 주어지는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43절이 왜 그렇게도 절정으로 인정받는 구절이냐니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1장의 그때 현실의 모습,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의 상황. 한때는 유다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성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또 두려워 떨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예배 무너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삼킴당하고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려서 성전 다 무너졌죠. 성벽 다 무너졌죠. 완전 황폐된 땅만 남아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탁 삼키고 나서는 페르시아 나라의 그 고레스라는 왕이요,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 지어. 그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내요. 그러면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더니 금세 성전 예배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왜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미 가서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1세대들이, 포로 귀환 1세대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폐되어 있고 여전히 능욕당하고 있고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요, 느헤미야 때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피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모습이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장면이 바뀌었어요. 성벽을 완공해 놓고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들을 회복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찬양이 막 거기서 울려 퍼져요. 첫 시작은 굉장히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과 능력당함과 그런 어떤 황폐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장면을 치달았어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성공이 되어져서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목표한 게 성취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 마무리 어떠합니까? 아침 열심히 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만족이 되어집니까? 참 행복이 회복되어집니까? 수능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서 대학을 가요. 그 성취감, 행복감, 기쁨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요. 1, 2년 지나면요, 뭘 고민해야 돼요? 취직 고민해야 돼요. 직장생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취직하고 나면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갈등,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 또 거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뛰어요. 세상은 목표를 정하고 뛰면 돼. 성공하면 엄청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 뛰어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그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직장을 가요. 그리고 늦은 밤에 귀가해요. 오면서 엄청난 큰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아내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 고생은 해볼 만한 고생인데요, 안 그래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다음 날이요, 또 그런 삶을 또 시작해야 돼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면 봉급도 오르겠죠. 잠깐이에요. 잠깐의 기쁨이에요. 또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와요. 결혼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흥분 상태에서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인터뷰해 보세요.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니까요. 막 죽지 못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 지나면요 그냥 정으로 삽니다. 그 말은 버티고 산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해요. 혹시 다음 4세가 있다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하고 또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주 확고한 답을 했어요. 미쳤어.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요 잠깐 가지 못해요. 그 기쁨 잠깐이에요. 그렇게도 둘이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뭐가 안 맞기 시작하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실망이 계속되어지고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그렇게도 애쓰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엄청난 기쁨을 위해서 뛰고 목표를 정해놓고 뛰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올바른 진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 기쁨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얼마만큼 흘러나오고 계세요? 저에게도 질문했어요. 저는 노래는 잘 못하기 때문에 듣는 찬양 같은 거를 이렇게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얼마만큼의 저에게 진정한 찬양들이 내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그거는 세상 노래는 다 끊고 찬양만 해. 제가 지금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게 내 삶에 그걸 얼마나 갈구하고 살고 있고 그걸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는 저 뒤로 놔둬놓고요, 우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면 기뻐질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노력하면 그게 얻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도 많이 세상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굉장히 삶이 어렵고 역경의 인생을 걸어가는 시편 저자들인데도요 끝을 다 찬양으로 끝맺음을 해요. 거긴 이유가 있겠죠. 뭔가 답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해내고 혹시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그 기쁨의 원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 어떻게 회복해낼 것인지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데 그 즐거움의 가장 시작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 망할 생명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것만큼 구원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요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쁨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즐거움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찬양을 잊지 않았어요. 왜요? 구원받음에 대한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더라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정립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그리고는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요, 물질 따라 막 쫓아갑니다. 왜?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성공하면 될 줄 알고 막 성공으로 엄청나게 쫓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바벨탑 무너지듯이요, 잠깐일 뿐이지 그건 여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이게 언제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요, 이거 회복되어져 있어야 돼요. 처음에 에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하셨던 그 기쁨,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완전히 회복 다 시키셨어요. 그거 여러분들 갖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다 빼앗기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요 딱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쾌락일 뿐이에요. 그 쾌락은요 결국은 망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 만족, 행복, 우리에게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은 놓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평화, 기쁨, 즐거움, 만족, 감사,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요 마음껏 쏟아 부으세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행위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예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딱 되어지면서 올해 이제 벌써 12월 달이 되어졌는데요, 2월 3월부터 정신없이 여기까지 뛰어왔죠. 제일 제가 애일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걱정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마음껏 못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오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거의 예배당에 한 번도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예배가 중요한 자리에 있던 게 어느 날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혹시 예배를 놓치지 않을까,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왜요? 예배는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찬송 좀 부르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 예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교회를 세우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이 예배가 든든히 계속되어지도록, 특히 복음 안에서 정말 언약 안에서 이 예배가 지속되어지도록 우리가 누리고 그 전달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빼앗는 게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시험거리가 참 많아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항상 드리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요 행복한 것만 많이 있지 않아요. 가정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 낳고 살면서도요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갈등할 게 한참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 나랑 완전히 딱 찰떡같이 딱 맞고 통하는 사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다르고 뭔가 모르게 차이 나고 잘 소통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 갈등,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빼앗기지 마세요. 시험 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예배는 놓지 마세요. 그래야 살아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예배 놓쳐버리면요,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 모든 삶이요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솟아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또 뒹굴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데요, 잠을 깨서 일어나서 대충 아침도 막 대충 챙겨가지고 빵 하나 입에 물고 막 뜁니다. 저녁 늦게까지 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명을 딱 이루는 그런 미션 때문에 뛰고 있다. 진짜 기쁘고요. 제가 참 부정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고 능력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행복자네요. 거의 신학교 가서 여기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로 오는데요, 단 하루도 억지로 뭔가의 일을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음 세대 렘넌트를 위해서 힘든 일도 많고 잠 못 자는 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연약했던 거 참 많았지만은 미션 때문에 그게 막 저를 뜨겁게 해서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항상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실수 많은 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행복자예요. 미션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요, 야, 나는 이 교회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다 꽂아두셨어. 어떤 사람은 자원에서도 왔고요, 예루살렘 성의 자원에서도 왔잖아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은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요. 친구 따라,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 따라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이유 있구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래, 이게 내 미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또 반대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시달리는 막 버스를 타고 또 막 그 교통망이 많이 막히는데도요 그걸 뚫고 나가서 직장에 가고 사업하는 현장에 가고 학교에 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션이 있어, 사명이 있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기에서 기쁨의 원천은요 솟아나요. 그건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뭔가 성공을 위해서, 손에 뭔가 조금 더 쥐기 위해서,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뛰는 인생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을 확인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면계약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하고 나만 통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고백했어요. 그 한 20, 30년 정말 능력도 없는데 맡겨진 일 때문에 막 뛰는데요, 뭔가 성공을 위해서 뛰어본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공이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미션 때문에 뛰게 된 게요, 저는 진짜로 행복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교회 예배하러 오시면서도 미션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장, 칼빈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될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지예요. 그 사명 가지고요 아침에 딱 출근해요. 그 급하게 막 정신없이 뛰는데 넥타이도 못 내가지고요 넥타이 들고 뛰어요. 차에서 막 매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나는 그 현장에 내가 살려내야 될 미션, 선교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저는 많은 제 동기들, 저와 같이 뛰는 분들이, 동역자들이 주로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교회 부목사, 또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쳐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보면은 부럽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목회자로서 뛰는데도 자녀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자리, 얼마나 불쌍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현장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한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요, 그 현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직장, 하나님의 미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기쁨의 근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셔요. 미션 수행하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누림, 즐거움 이거 현장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누림의 여유.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그 여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원천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분주해지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커피를 마시세요. 굉장히 여유 있고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할 때는요, 한두 개 탁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유롭게 자녀들과 함께 뭔가의 비밀들을 누리고 포럼하면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돈을 목적으로 뛰는 분들은요, 하루가 아까워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요. 내 개인에게도요 쉼을 줄 수도 없어요. 막 쫓겨 살아요. 끌려다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거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